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갔던 일행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울은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누군지를 알게 돼요.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눈이 사흘 더 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문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알려주죠.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데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줘라.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체포해서 신고하고 구금하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인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사람한테. 어쩌면 아나니아 본인도 지금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서 안수해주자 사울의 눈에 이제 가렸던 것이 열리면서 그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사울은 이제 과거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저 성품이 변한 정도가 아니에요. 좀 성질 급하던 사람이 느긋해지고 막 욕하던 사람이 욕이 좀 줄어들고 거칠었던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맞아? 기존의 사울 편에 서 있던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그 사울을 보고 당황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교회 내 성도들도 저 사람이 우리가 소문으로 듣던 그 핍박자 사울이 맞나? 양쪽이 다 당황할 정도로 이 사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죠. 방향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만 가던 목적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핍박하러 가다가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겉모습이 바뀌거나 뭐 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의 내면이 바뀐 거죠. 내면이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요.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모든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도록 바꾼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바꾼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알린다,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전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전령이 왕의 소식을 전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즘은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대통령이 하면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왕이 어떤 새로운 법률이나 규칙을 반포하면 전령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외치거나 방을 붙여야 돼요.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죠. 늦게 전달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파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전령이 왕의 소식을 전하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리는 전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핍박하던 며칠 전만 해도 핍박하던 그 대상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핍박이 앞장섰던 사울인데 이제는 그 핍박하던 대상의 전령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가 전하는 소식을 앞장서서 알려주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파하는 왕의 전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정도가 바뀐 게 아니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변심이 아닙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울이 전하는 내용은 또 더 기가 막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메시아,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거든요. 놀라운 건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를 따르는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런데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왕의 전령자가 되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지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라고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세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실 이건 사울이 이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유였어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그래서 막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사울에게는 이게 핍박하는 동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된 거예요. 유대교에 철저했던 사울이 볼 때 이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신앙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냥 성품이 좀 바뀌고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사람들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뭘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공부해서 새롭게 뭘 깨달았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 사울을 강제적으로 바꾼 거예요. 사울은요, 종교적으로 원래 열심히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충만했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종교에 대한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한 열심이 지나치면 나 외에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핍박해요. 핍박해요. 사울은 그랬었어요.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로 시선을 바꾼 게 복음이에요. 이전에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핍박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저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다가 가두고 신고하고 색출해내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작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지만 사울은 복음이 뭔지 몰랐던 거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거 말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사울은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 두들겨 맞고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왜 예수라고 말하는지를 사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랑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그가 녹아내린 겁니다. 그래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늦잠 안 자고 나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이 모든 수고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고도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익한 종.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말씀을 너무 일찍 띄워주셨네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한 비유를 드세요. 어떤 종이 아침부터 새벽같이 밭에 나가지고 열심히 밭일하고 또 오후에는 양을 열심히 치고 난 다음에 저녁 늦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종이 주인에게, 아유,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시킨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저녁 좀 먹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인이 어유 그래 수고 많았다 빨리빨리 밥 챙겨 먹어라 할 주인이 어디 있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당시 문화에서. 그죠?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 어유 그래 수고했어 밥 챙겨 먹어 그럴 주인이 어디 있겠냐. 오히려 주인이 그래 수고했어 이제 내가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내가 먹을 저녁을 준비해라. 너 먼저 먹고 가니고 나 먹을 저녁 준비해 이제. 그럼 열심히 주인이 먹을 저녁상을 준비해서 갖다 바칩니다. 그럼 갖다 바쳤으니까 이제 할 일 끝났으니까 내 밥 먹어야지. 그렇게 못해요. 내가 다 먹을 때까지 너는 옆에서 시중 들어. 그럼 종은 언제 먹습니까?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때 지 밥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가 평생 동안 지 밑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아이고 그래 어서 밥 챙겨 먹어라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라고 불평불만하는 종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렇게 다 하고도 그 종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어느 종이라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 굶고 주인을 위해서 주인 밥 다 차려주고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물 달라 그러면 물 떠다 주고 휴지 갖다 달라 그러면 휴지 갖다 주고 야 이거 나물 좀 더 만들어 와라 그러면 또 만들어 주고 시중 다 들고 주인 밥상 다 물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집 앞 찾아 먹으면서도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그게 종 아니냐? 너희도 그래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알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거 말고요. 마음으로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감사와 감격과 감동과 찬양의 이유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사실을 묵상하면 그런 말씀을 읽으면 찬양을 드리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지만 이거 다 무익한 종이요.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울은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가르쳐 줍니다. 23절에 보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럼 여러 날이 어느 정도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 22절과 23절 사이에는요, 점이 하나 찍혀 있고, 사실 그 사이에는 생략된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돌았나? 왜 저러지 갑자기? 분명히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온다고 들었는데 와서 하는 행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다니네? 그러면서 막 당혹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기를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지났냐? 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사실 많은 공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요, 바울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던 내용이에요. 편지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처음 이러이러 여차저차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라는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22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처럼 다메섹에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잠시 전했어요. 거기에 잠시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요,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면 거의 3년간 머물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바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홀로 3년간 머물러요. 물론 아주 혼자는 아니었죠. 이때 그 3년간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시작되는 게 23절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매. 여러 날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을 아라비아로 머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니까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핍박의 손길을 피해서 사울이 도망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이 바구니에 그를 담아가 성벽 아래로 내려보내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미 3년이 지나면서 이 사울에겐 이제 바울이 되죠. 그 바울에겐 제자들까지 생겼던 거예요. 이미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왜 아라비아로 갔? 거기 뭐가 있길래? 누가 있길래?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을 말, 아라비아 광야. 근데 그 광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장소가 나와요. 뭐가 있느냐?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시내산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1년 이상 머물렀던 그곳. 시내산 아래서 머물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뭐 했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어요. 이 바울은요, 그곳에 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모세가 있었던 곳,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했던 장소, 그곳에 바울이 간 것 우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럼 거기서 뭐 했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방금 봤는데요.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나머지 사도들, 나머지 12사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겠어요? 예수님에게서 직접 듣고 배웠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긴 했지만 누구로부터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당당히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계시로 말미암았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가 그 회심한 이후에 이전에 벗어버려야 될, 목적은 바뀌었는데 벗어버려야 될 예전의 성품과 습관과 관습을 따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를 에워싸고 있던 율법, 또 높은 지식, 그로 말미암아 누렸던 세상의 유명세와 권세, 학식, 이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던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제자들도 3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바울도 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 없는 아라비아 광야, 어쩌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독대하면서 그는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광야길을 걸어요. 인생의 광야를 누구나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독을 경험하고요. 버려짐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를 맛봅니다. 그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마다 그 고난을 견디는 정도는 다 다릅니다. 최고 강도를 10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9의 강도도 견뎌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의 강도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고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9의 강도가 와도 10의 강도가 와도 견디는 사람의 상태가 있고 1 정도의 고난에도 맥없이 허물어지는 그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사람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저 사람 별것도 아닌 일이 저렇게 넘어지네. 그럴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야, 저 정도 되면 참 신앙에 낙심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저분은 지키는구나.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크고 힘든 고난과 상황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견디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질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깡마른 저 여집사님도요. 너무너무 무서운 환난과 풍파를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당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사나운 침을 질질 흘리는 개를 만났습니다. 목줄이 풀려 있는 거예요. 저도 목줄 풀린 개들 좀 무서워합니다. 몇 번 그런 개들이 저를 쫓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자전거 타고 진짜 막 초인적인 힘으로 언덕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좀 웃기기도 하는데, 이 동네 백구들이 많아요. 흰 개. 강아지는 안 무서운데 큰 개들이 저만 보면 왜 그렇게 적대감을 품는지 막 사거리를 가로질러서 저한테 막 쫓아온 적도 있고요. 하여튼 이 개가 길을 걸어가는 개가 아니라 애가 길을 걸어가는데 개가 그러는 거면서 쫓아오는 거죠. 겁이 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빠 얼른 아빠에게 철썩 안깁니다. 그러자 아빠가 아이를 반짝 안아줘요. 개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립니다. 이제 어른이 딱 있으니까 개가 어떻게 함부로는 못하고 아주 그냥 기회를 노리듯이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개보다 더 힘센, 개보다 더 무서운 자기 아빠가 자기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아이는 이제 평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줄어들어서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산과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설 때 그 광야가 나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 허덕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은지를 여러분이 깊이 경험하여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더 이상 광야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광야에서 일어서는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